3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의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고 오직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보좌 앞에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진리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여 주사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들 주 앞에 맡기면서 주께서 주신 평안과 소망을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3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의 문맥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은 14년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첫 번째 그 여행으로부터 14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디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할 때에 데리고라는 단어는 대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니라 동역을 위한 동역자로서 데려갔다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이제 바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렇게 바울이 보다 더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 준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서에 보면 이제 주님 안에서가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그 제자인 거죠.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각각 이제 바울보다 앞선 세대의 신앙인과 후세대의 신앙인 그 세대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디도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출신 성분, 그 민족 간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교제한 사람이 단 바나바와 디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폭넓은 교제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고, 그리고 어떤 인종,
민족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제를 가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그런 이제 민족의 장벽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자 통로로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어떤 내가 선호하는 어떤 성격, 내가 어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제한과 배타성의 장벽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어울리고 싶은 그런 교제의 폭 안에만 머무르고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교제권 안을 내가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게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래의 그런 폭보다 좁고 영향력 없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배타적인 장벽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이제 동역자들과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간 것을 계시를 따라 갔다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직통 계시라고 소위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계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는 그 직통 계시의 그런 부분, 뭔가 덧붙여진다든지 그것을 뭔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평생 신앙생활에서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못 박으면서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내밀하게 우리들도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 어떤 성경의 권위와 견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굳게 여러분들 고수하시고 붙잡으시며 가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바울의 계시에 집중해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부분 결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민감할 것을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그런 삶의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주님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되는 부분들을 아뢰고 또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말씀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며 그 말씀의 뜻을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어떤 그런 폭넓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그 초대교회의 그 기둥 같은 일꾼인 베드로와 그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라는 의미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문상으로 볼 때에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직접적인 사도, 물론 바울 또한 주님을 만난 사도이지만 그 앞선 그 사도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이제 요한과 같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직접적인 그 12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나중에 후세대 주자인 바울이 떳떳하게 주님의 그 복음을 심지어 자신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자발성을 우리도 엿보게 되는 겁니다. 자발성을 가진 확신, 주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이 바로 결코 그 정당한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오직 유일한 진리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력한 자들에게서도 떳떳하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하며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분열돼 나가고 있는, 무너져 나가고 있는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먼저 앞선 세대의 그 사도들과의 그 복음의 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신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기를 기록함으로써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과 같은 것이고 그들과의 그런 오해를 그들과에 있어서의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이제 우리들 간에 합의를 하였다.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 배울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신앙 원리는 이제 자발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발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자발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누군가가 강요를 해서 그럴 신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들이 그 자발적으로 주 앞에 삶을 드리는 그 자발성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에는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일을 이제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고 상황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 자발성을 가지고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힘든 때들이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누군가 억지로 할 때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같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신앙 원리로 자신의 삶을 드린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제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름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한눈을 팔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시다가 여기저기 보다가는 어디 기둥에 부딪히거나 우리들이 어딘가에 빠지거나 그러잖아요. 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한 곳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달려간다라는 그 이미지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느낍니까? 어떤 이제 무언가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속도감, 니엇니엇 느릿느릿 이렇게보다는 그 집중해서 속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린 그 바울의 모습, 또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름질한 것이라는 그 표현에서 과거에도 다름질한 것이 이제 뒷부분 보면은 2절에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있는 다름질한 것은 이미 다름질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이미 했다. 복음을 위한 그 경주를 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내 인생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과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과 이방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알려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그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다고 스스로의 입으로는 주장하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해왔던 그런 그 발걸음에 대해서 그들이 헛수고로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막아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복음의 일치성, 통일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복음이냐면 이방 가운데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직장에서 가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고 나는 어떠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 언제 이제 꽃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면서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편한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창한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놓여져 있는 일상의 그 소소한 한 순간순간에 놓여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한 자리를 사모하고 불편한 자리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어떤 칭찬에 우쭐하거나 모욕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을 때 디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인 디도에게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에는 누군가 그 압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력이 있었지만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을 파괴하려 우리들이 받은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이제 신앙을 잘 지키면 되고 그 하급자가 어떠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알아서 수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방인인 디도를 이제 복음 안에서 보호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직위상의 위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서열상의 위치와 민족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그런 동역자를 또 후배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자유예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억지와 강제성, 우리들 억지로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끌고 온다든지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안 따르면은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의도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그것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양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 같이 우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경책하시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바른 방향으로 교정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요와 강압, 어떤 폭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의한 감동으로 인해서 영적 자유인의 특권을 가지고 할례를 요구하는 강요를 물리친 바울과 디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시켰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표어가 뭐냐면 내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들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형제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4절과 같이 그들은 형제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 몰래 간첩처럼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겁함과 음흉한 모습이 엿보다라는 그 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떳떳하게 앞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바울의 신앙을 회방한다든지 바울과 어떤 대화를 해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뒤에서 바울과 디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음흉한 모습, 어두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제도로부터 자유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억지 신앙이 아니라 자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로 인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안에 가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범위와 제한은 본문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요. 우리 유대주의자들은 바울 일행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규칙이나 법규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플러스 더하기 무엇으로 너가 구원이 받은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들이 거짓된 신앙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참 자유 신앙에 무언가를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속박하는, 우리를 이제 묶어매는, 다시 종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요.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억지 신앙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이제 엄청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할례나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신다든지 할 때 뭐 궁합을 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주팔자를 여러분들 본다든지, 무슨 아홉수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묘자리를 볼 때에도 뭐 풍수지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손에게 어떤 뭐 저주가 임한다든지, 자손이 내 앞날이 꼬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주 안에서 깨끗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서 우리들이 고이 간직해야 될 그 무엇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미신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자유, 그것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5절과 같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얼마나 쉽게 낭비하고 다시 영적인 속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런 논증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금 날카롭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논쟁적인 그 서신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복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라는 말은 결국에 하나만, 복음이라는 말만 쓴다든지 진리라는 말만 쓴다든지만 해도 본문에서는 의미상에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복음과 진리라는 말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인내하고요, 굉장히 오래 참고야 주님께서 그러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를 다 깨우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가고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주님으로부터를 따르는 겸손함과 그런 성품을, 그런 부드러움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실 바울에게서는 그 양면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드러움과, 그럼에도 바울은 또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이제 바울은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또 양보하고, 실제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약한 형제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디도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력을 해서 어떻게 할례를 받아내야지만 이거 신앙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이들이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참 신앙이 붕괴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똑같은 이방인인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디도에 대해서 할례를 받는 부분을 타협하면 복음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에서는 본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투사와 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의 시대에서 구원을 위한 다양한 길이 있다, 어떤 이제 너희들은 편협하다, 이런 주장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 이름, 생명,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더라도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억압이나 어떤 강압성이나 인간이 어떤 덧붙인 사상이나 그 무엇에 우리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그러하나 우리들의 그 부패한 본성의 연약함을 또 경계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한 교회의 지도와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바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과 여러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또 존중하며, 또 그러하되 우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우리를 얽매고 또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려 하는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렇게 하려 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신 그 참 자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움을 굳게 붙잡고 거듭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귀한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나의 삶을 너무나 부족하지만, 헌신이라는 말이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송구하지만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오고 무익한 종이기에 당연한 것 했을 뿐이라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직 주님께 영광 받으신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